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는 뜻도 있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도 함축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여정에서 똑같은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홍해를 건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 물을 건너는 일을 두 번 하게 되는데, 홍해를 건넌 일은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극적으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적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안 잡히고 급하게 도망가는 이런 모습. 저는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생각하면 영화 중에 그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 있을 거예요.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막 이렇게 적이 막 쳐들어오고 이집트 그 피라밋에서 막 벌레들이 막 이렇게 오면 얼른 이렇게 뛰어가지고 잡히기 직전에 이렇게 강을 건너고 도랑을 건너고 이 건물을 건너서 살아나는 그런 이 생각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크게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달랐느냐,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차이가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물을 건넌 건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 군대라고 하는 적대 세력,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적대 세력,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리를 무찌르려고 하는 애굽 군대가 있었다는 거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애굽 군대나 적대 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건넜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하다가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서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은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나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는 방해 세력이 없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기에 앞서서 그렇게 많은 적대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몸으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 군대라고 하는 이 군대를 통해서 너희들을 눈앞에 앞으로 이렇게 많은 적대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마귀와 방해 세력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눈으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무도 적대 세력이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는 누가 있었느냐면, 가나안에 이미 정착해서 공고하게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적대 세력, 그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방 나라로 만들어 놓은 그 적대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이 도달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원수 사탄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원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도 생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더 많은 적대 세력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홍해와 요단강의 적대 세력이 보이고 안 보이고 이거의 차이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싸우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타나게 될 적과 이 싸우는 것은 우리 신앙의 영적 전투의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번 건너는데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한 번 물리치는 것으로 다 끝나고 정리가 됩니다마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들어가야 되는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쳐야 되는,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싸움의 양상이 지속적이고 끈질기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계속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전투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단강의 이름은요,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요라고 하는 말은 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요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번지다, 퍼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단은 무슨 뜻이냐면 심판이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널리 심판이 퍼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적대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계속 이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대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를 일구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이름이 바로 뭐냐면 요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 하나를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중간에, 요단강 중간에 물이 말라 있는 동안에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로 세우라는 말씀을 합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렀겠죠.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에게 이르렀을 겁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돌들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히 기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념이 그냥 하루 이틀, 한 10년, 20년 기념되는 게 아니죠.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는 까먹어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간혹신자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요즘 뭐 은혜를 다 까먹고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기억 속에 그 은혜가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은혜는 한 번 받은 것은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그 받은 은혜를 다시 새록새록 추억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크고 놀라울 겁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까먹지 말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에서 사라진 것 뿐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건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은혜 받은 그 기억을 여러분 가슴 속에서 잊지 마세요. 그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간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매 순간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기억을 회상하고 추억하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오늘 이 4장 말씀을 잘 보세요.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6절에 자손들이 물을 경우엔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는 지침이 6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제 성경은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데 21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나중에 먼 훗날 너희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도대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웠다고 네 자손들에게, 자식에게 가르쳐 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4장에 6절에 한 번 나오고 또 21절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한 장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혹시 말로 안 물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왜 그렇게 매주일 열심히 교회 가세요? 교회 떡이 있습니까? 교회 밥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교회 오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교회 가느냐고 묻습니다. 그건 마음으로 묻든지 말로 묻든지 지금 묻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분이시기에 나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 나는 그분 때문에 살고 있다. 나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입 다물고 자녀들이 마음으로 묻고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입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왜 지금 교회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지금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틀림없습니다.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무개 국장님, 누구야? 너는 왜 매주일 교회를 가니?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걸 다 묻는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4장에서는 자녀들이 그걸 물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물이 넘실대는 요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처럼 지났다. 그리고 그 말씀을 21절에서 다시 말하면서 두 번이나 하나님은 이 길갈에 세운 돌의 의미를 잊지 말고 전해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음 세대의 가르침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음 세대의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과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방향타가 됩니다. 유대민족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없는 서름 가운데서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도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리는데도 그 히브리 말을 모던 히브리어로 다시 살려낼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뭐냐면
자녀 교육 그거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생하시면서 우리 하누리 교회를, 이 독립문 교회를 일군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을 기억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만하다고 다 잊어버리는 한심한 자녀들 만들지 맙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두어라.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보게 하고 부모들은 입을 열어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교훈을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따르도록 권면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저는 눈여겨봤는데 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의 주어는 누구냐면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여호수아를. 어떻게? 크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게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우리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여호수아가 크게 되고 백성들이 그를 경외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의 업적, 그의 성격, 그의 카리스마와 같은 기질, 그게 그를 크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여호수아는요, 만년 2인자입니다. 2인자는 그냥 2인자예요. 모세가 없어도 2인자로 대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시편 3편 3절의 말씀, 외우기도 좋죠. 시편 3편 3절 말씀, 여러분 외우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하던 말씀 중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시고 다윗은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를 크게 하시는 분, 내 머리를 들도록 만드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머리를 드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슨 잘나서 내 머리를 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24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돌의 의미가 뭐냐, 내가 교회 가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4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우리를 크게 하시는 분,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요단과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시게 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여타 민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게 했다, 홍해를 건너게 했다, 내가 이런 이적을 행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단을 건넌 이유가 이런 이유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 밟듯 건너게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젊은이들은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또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길에 생기겠죠.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해 하시고, 또 다음 주일이 이제 설이 있으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 나누고 오래간만에 도란도란 모여서 식탁을 중심으로 좋은 얘기들을 나누고 말이죠. 그러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우리가 예측하는 일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한우리교회도 독립문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107년을 보내면서 어떤 일을 맞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조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저는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믿음의 선배들의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잘 싸워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거 하나,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잘 보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어떤 것을 제일 가치 있게 여겼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선택과 처신, 믿음의 반응들이 뭐였는지를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반응을 200년을 향해서 가면서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24절의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시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어떤 가치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그 기준과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걸 분명히 만들어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 없이, 그 판단과 의미 없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되는 대로 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알고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선택의 의미는 뭐였는지를 나도 그대로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과 판단,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준과 판단, 의미들을 내가 오늘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고 그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잘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말이죠, 요단을 건너는 동안에 이 말씀을 보면 요단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꼼짝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이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건넌 사람들의 숫자는 한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200만 명이 다 요단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꼼짝 안 하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 도대체? 이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면밀하게 수행했다는 거고 명령만 쫓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먼저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 먼저 건넜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범이 됐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속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절의 말씀, 속히 건넜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히 그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 아무런 사고 없이, 넘어지는 사람 없고 깨지는 사람 없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속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먼저 솔선수범했고, 또 그 강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지켜주었던 그 끈질긴 순종과 인내가 속히 건널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크게 만드시고 우리 머리를 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 삶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